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든 삶을 드리오니, 내 모든 삶을 드린다 고백할 때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희생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들여 순종할 때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들레헴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아마도 누군가가 앞으로 나와서는 결혼 축가를 해준다면 이 찬양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보아스와 룻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보아스와 룻 덕분에 우리 역시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이들, 보아스와 룻은 은혜를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룻기 4장 1절에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인 향해 아무개라 부르는데요. 근데 그 아무개 씨는 은혜보다, 말씀보다, 언약보다 밥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룻과 결혼할 수 없다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국 자기 소욕에 욕심냈던 이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역사에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써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룻은 어떻습니까? 룻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룻을 통해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같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단지 보아스의 아내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나갈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보아스에게는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아스에게 태어날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날 것이고 또 후일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념되길 원하십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가 흐른 뒤에 우리의 이름은 과연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한국사 강사 최태성의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 구진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 문무왕 때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무기 중에서도 쇠뇌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쇠뇌는 큰 화살을 멀리 쏠 수 있도록 만든 무기인데 사격거리가 1000보, 그 당시에도 1000보 약 7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한 그 다음에 당나라 황제 고종이 신라에 구진천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마도 그 쇠뇌를 통해서 쇠뇌를 가지고 이제는 그 삼국을 통일한 신라까지 병합할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구진천이 끌려가고 명령대로 쇠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쇠뇌를 시전할 날이 다가오고 당나라 황제와 고위 관료들 앞에서 쇠뇌를 들고 방아쇠를 당겼다가 놓습니다. 모두들 내심 기대하고 먼 곳을 바라봤는데 그 쇠뇌가 날아간 거리는 고작 30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0보나 날아갈 그 쇠뇌가 화살이 고작 30보밖에 안 날아간 것입니다. 화가 난 당나라 황제에게 구진천이 답하기를 신라의 나무가 아닌 당나라의 나무로 만들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나무를 수입해 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다시 쇠뇌를 당기자 이번에는 60보만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나무 핑계를 대면서 바다를 건너오며 습기를 잔뜩 먹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이듬해 나랑 전쟁이 시작된 670년 당나라에는 화살을 1000보나 날릴 수 있는 쇠뇌가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구진천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구진천이 끝내 쇠뇌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대신 신라의 운명과 수많은 백성을 살린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 역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선택을 통해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기 4장 9절로 10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토지를 무르고 룻과도 결혼하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기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걸 읽어드린 말씀에서 보아스가 누구의 기업까지 잊겠다고 말합니까?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기럨의 아내였던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럨의 기업을 이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말론의 기업뿐만 아니라 기럨의 기업까지 잊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가슴에 어찌 둘째 아들 말론만
가슴에 묻었겠습니까? 며느리 룻이 있기에 말론의 기업은 이제 있는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론의 이름과 그가 이어야 할 땅, 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안 보아스가 말론과 기론 모두의 이름이 기업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론의 땅까지 다 모르겠다고 나서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였던 그 아무개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오미의 죽은 두 아들의 모든 기업을 잊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보아스를 유다와 연결짓습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왜 오늘 본문에서는 베레스의 자손과 함께 하겠다 유다를 떠올립니까? 유다 역시 스스로 책임을 지며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본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본래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요셉, 구덩이에 묻혀있는 요셉, 그 요셉을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그 제거하기 위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흠 많은 유다가 자기의 기업을 잊게 할, 자기의 가문을 잊게 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유다와 형제들은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의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요구합니까? 아버지 곁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시므온을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 한 사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유다가 나섭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분, 그 예수님의 고백을 지금 유다의 말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베냐민이 갖고 가던 자루에 은잔을 놓고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험에서, 마지막 테스트에서 지체 없이 유다는 형제들을 대신하여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섭니까? 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섭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아픔을 헤아린 것처럼 유다 역시 아버지 야곱의 아픔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서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나만 생각했던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또다시 겪을 그 가슴앓이를 다시는 보이지 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아픔 대신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지금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다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보아스처럼 룻처럼 유다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책임지고 헌신하겠다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 뒤로 뒷짐지고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있었습니다. 지하층에서는 이제 어른들께서 오늘 진행될 바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여러분은 드시지 못하겠지만 팥 칼국수, 정말 돈 주고 못 먹는 팥 칼국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한 에아트기셔스 저 퀴케에서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나와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와서 밤 6시가 되어서야 다 돌아갔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여러분 사실 피곤하시죠? 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십니다. 상대방이 아픔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유다처럼 상대방의 아픔도 볼 수 있어야 내가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의 약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상대방도 오히려 나를 보며 측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상대방도 아프니까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야지, 내가 더 이해해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피하면 후일에 분명히 더 큰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지워진 그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